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다정한 쉼터, 다정마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기를, 지혜롭고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이런 간절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요즘 들어 아이가 자꾸 아프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을까 불안하다. 아이의 미래가 과연 밝을까?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 사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이미 26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모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녀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4가지 기도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원 빌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진정한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발언이며 실제로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불교의 깊은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 이것저것 해보셨지만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나요? 학원을 여러 개 보내봐도, 비싼 영양제를 사주어도, 좋다는 책들을 사주어도 왜 우리 아이만 제자리인 것 같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자녀에게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 말씀드릴 이 기도들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공부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거나, 몸이 약했던 아이가 건강해졌다거나, 내성적이던 아이가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는 간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는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발언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부모는 밤잠을 설치고, 조금만 다쳐도 부모의 마음이 먼저 아픕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괴로움 없이 안락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모든 재앙과 위험에서 보호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특히 중생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수명을 연장해 주시는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사열애님의 12대원 중에는 모든 중생이 상호불구하여 모든 감관이 구족하며 추악함이 없어 단정하고 총명하며 모든 질병에 고통이 없기를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이 서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사열애님은 단순히 질병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완전한 몸과 마음을 갖추어 총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질병에 걸려 괴로워하면서 약사열애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하면 모든 질병이 완전히 나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구할 때 실제로 치유의 힘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위한 건강 기도를 드릴 때는 이렇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남무약사유리광열애님, 저희 소중한 자녀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모든 질병과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아이가 밝고 총명하며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부처님의 가피로 보호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이의 면역력이 강해져서 각종 질병을 이겨낼 수 있고 사고나 재해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비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여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치유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약이라고 여깁니다.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자연적인 재료로 만든 음식을 해주시고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처님께서도 약식동원이라고 하여 약과 음식의 근본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의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보시고 아이가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정비해 주세요. 또한 교통안전 교육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금주 등을 실천하여 자녀가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화경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라고 했듯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이런 공덕이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일 저녁 자녀가 잠들기 전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올려보세요. 부모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전해지는 사랑의 에너지는 아이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때 약사열애님의 진언인 옴 백화제 백화제 마하백화제 라자 사문가테 소화를 함께 염송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집안에 약사열애님의 사진이나 불상을 모셔놓고 매일 깨끗한 물을 올리며 자녀의 건강을 발원해보세요. 이 물을 나중에 자녀에게 마시게 하면 약사열애님의 가피가 함께할 것입니다. 건강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나쁜 음식을 먹고 탈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등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두 번째는 자녀의 지혜와 학업 성취를 위한 기도입니다. 요즘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학업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켜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시험 점수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으로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라고도 불립니다. 화엄경에서는 문수보살의 지혜는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수보살은 과거에 이미 성불하셨지만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문자바냐, 즉 글자를 통해 얻는 지혜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습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는 관조바냐, 즉 사물을 올바르게 관찰하고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셋째는 실상바냐, 즉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는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어려운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깊은 통찰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실제로 문수보살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지혜를 구하고자 하여 문수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그 사람은 총명하고 지혜로워져서 모든 학문을 쉽게 통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위한 지혜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남무대 지문수사리보살님, 저희 자녀에게 밝은 지혜를 내려주소서. 아이가 바른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기를 발언합니다.
학업에 있어서도 집중력과 이해력이 뛰어나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배운 지식을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비웁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현대의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다른 아이들과 비교당한다는 두려움 등이 오히려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는 분별심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공부할 때도 이 문제는 어렵다, 쉽다, 이 과목은 좋다, 싫다 등의 분별심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와 함께 독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사고력과 상상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불교 관련 서적들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생애, 불교 설화, 선승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교리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 형태로 된 책들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아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함께 찾아보는 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모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토론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야단치기보다는 왜 그런 실수가 일어났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의 질문을 통해 아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면 수학을 잘해서 나중에 공학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고 격려해 주세요. 아이가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좋은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말해 주세요. 매주 한 번씩은 자녀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갖고 이번 주에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문수보살님께 기도할 때는 문수보살님의 진언인 옴 아라파차나 디를 함께 염송하시면 좋습니다. 이 진언은 지혜를 개발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녀의 공부방에 문수보살님의 사진이나 불상을 모셔놓고 매일 아침 등교 전에 잠깐이라도 문수보살님께 하루의 학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발언해보세요. 시험 기간에는 특별히 더 정성스럽게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단순히 좋은 점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평소에 노력한 만큼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깨달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발언해보세요. 세 번째는 자녀가 좋은 인연을 만나고 덕행을 쌓기 위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지식이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좋은 친구, 스승,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좋은 땅과 적절한 환경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듯이 자녀도 좋은 친구들과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한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처럼 환경과 인연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계유불성이라 하시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불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좋은 인연과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인연은 평생에 걸쳐 그 사람의 성품과 가치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님으로 중생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도움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되 혹은 몸으로 나타내고 혹은 색상으로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고 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하는 중생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도움의 손길을 뻗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송자관음이라 하여 자녀를 점지해 주시는 관음보살로도 불리며 자녀의 복덕과 인연을 도와주시는 것으로 신앙되어 왔습니다. 자녀의 인연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 저희 자녀가 선한 친구들을 만나고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아이가 정직하고 성실한 친구들과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발전시키는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승들을 만나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학문과 인격을 함께 기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기쁨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공감 능력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 주변에 좋지 않은 인연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서로를 발전시키는 좋은 관계들만 남기를 간절히 비웁니다. 아이가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분별력과 의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친구들의 꿰매 빠지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자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육바라밀의 가르침을 자녀에게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보시바라밀은 남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나누는 기쁨을 가르쳐 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친구들과 나누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는 마음을 기르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의 간식을 친구와 나누고 학용품을 빌려주며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경험을 많이 쌓도록 해주세요. 또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보시도 가르쳐 주세요. 친구가 슬플 때 위로의 말을 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며 두려워할 때 용기를 주는 법을 알려주세요. 무제칠시라 하여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다는 것을 실천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게바라밀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도덕을 가르쳐 주세요. 5개의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살생의 마음으로 작은 곤충도 함부로 해치지 않고 불투도의 정신으로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불망어의 가르침으로 진실만을 말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소통이 많아졌는데
온라인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 주세요. 사이버 불링이나 악플을 달지 않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을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욕바람일, 즉 참는 덕목도 중요합니다. 친구와 다툼이 생겼을 때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우기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자세를 길러주세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성냄은 성근을 불태우는 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를 조절하고 갈등 상황에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는 지혜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넷째, 정진바람일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내는 끈기를 길러주세요. 공부든 운동이든 예술활동이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목표부터 세워서 차근차근 성취해 나가는 경험을 쌓게 해주세요. 또한 좌절이나 실패를 겪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세요. 다섯째, 선정바람일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현대 아이들은 너무 많은 자극과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 등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산란해지기 쉽습니다. 정기적으로 디지털 디톡스의 시간을 갖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산책을 하거나 꽃을 키우는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섯째, 지혜바람일은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세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의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로 들려주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자녀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비슷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선한 사람 주변에는 선한 사람들이 모이고 악한 사람 주변에는 악한 인연들이 모이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자녀와 함께 선한 일들을 실천해 보세요. 매달 한 번씩은 자녀와 함께 작은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동네 어른들께 안부를 여쭙거나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도와드리는 일, 작은 것이라도 함께 선한 일을 하는 경험을 쌓아가세요. 또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세요. 헌혈이나 기부, 환경보호 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자녀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위인들의 전기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읽으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대화해보세요. 책 속의 인물들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선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녀의 업장 소멸과 복덕 증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과거 생부터 쌓아온 업보에 따라 현재의 삶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업이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선업은 좋은 결과를, 악업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숙명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선한 행동을 통해 과거의 악업을 소멸시키고 미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한 생각이 과거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업장이란 과거에 지은 악업으로 인해 현재 겪는 장애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롭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등이 모두 업장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거나 성격상의 문제를 보일 때 부모들은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장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참회와 선행, 그리고 삼보에 대한 귀의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증장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로운 가피를 통해 중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됩니다. 지장보살님은 특히 중생들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는 보살님으로 유명합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뜻없이 중생구제의 일을 하시겠다는 대원입니다. 지장보살님의 10대원을 보면 그 자비로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생들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며 모든 장애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서원들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성근을 길러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신앙되어 왔습니다. 자녀의 업장 소멸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원지장왕보살님, 저의 자녀가 전생과 금생에 지은 모든 악업이 소멸되기를 바라옵니다. 아이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죄업이 참회를 통해 깨끗이 사라지고 맑고 순수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이가 삼보님께 귀의하여 불법승 삼보의 가피를 받고 매일매일 선업을 쌓아가며 복덕이 증장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본받아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기르고 보살의 원력을 따라 중생구제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주변의 모든 장애와 걸림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지혜가 밝아져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아이가 항상 선념을 품고 악념을 버리며 일체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발언을 세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아이가 부모와 스승,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갈등이나 원한이 생겼을 때는 용서와 화해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참회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죄성본공, 유심증멸이라고 하여 죄의 본성은 본래 공하며 마음으로 참회하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체 업장의 피상멸이라 하여 모든 업장의 바다와 같은 죄업들도 참회를 통해 소멸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실수를 했을 때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세요. 특히 참회의 4가지 힘인 사력참회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후회력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고, 둘째는 의지력으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대치력으로 악업을 상쇄할 수 있는 선업을 쌓는 것이며, 넷째는 의지력으로 삼보에 귀의하여 가피를 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꾸짖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덕을 쌓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삼보에 대한 공양입니다. 자녀와 함께 절에 가서 부처님께 꽃이나 과일을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불법을 공부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도록 가르쳐 주세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작은 선행들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자매와 우애 있게 지내며 친구들과 협력하는 것도 모두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효도는 모든 복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모든 선행이 시작됩니다. 무제칠시라고 하여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첫째, 안시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눈빛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화안시는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징그린 얼굴이나 무뚝뚝한 표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반갑게 맞이하는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셋째, 언사시는 좋은 말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이나 거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신시는 몸으로 정중히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공손한 자세로 인사하고 어른을 섬기며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심시는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가식이나 계산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상좌시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어른이나 약자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신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방시는 길을 안내해 주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을 자녀와 함께 해보세요. 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만나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버스에서 할머니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하고, 친구가 어려워하면 도와주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복덕이 됩니다. 또한 방생이나 식목 등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참여해보세요. 작은 새나 물고기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거나 나무를 심어 환경을 보호하는 일도 큰 공덕이 됩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 읽기와 사경도 좋은 수행법입니다. 자녀와 함께 쉬운 경전부터 읽어보고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같은 짧은 경전부터 시작해서 점차 긴 경전도 읽어보도록 격려해주세요. 사경은 경전을 손으로 직접 써보는 수행법입니다. 집중력을 기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익숙한 현대 아이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되는 수행법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자녀와 함께 이번 주에 한 좋은 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나의 자식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 실제로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며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실천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선한 마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신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또한 자녀의 행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개인의 행복과 전체의 행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불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는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진심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고 돌보아야 꽃이 피는 것처럼 자녀를 위한 기도도 꾸준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기도가 여러분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